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함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데요. 그걸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이 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이유는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십니다. 한번 자기 죄도 예를 들어 죄를 지은 거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모든 그런 의식을 다 행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겨우 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만약에 부정한 것을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끼리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잘못 들어갔다가 죽으니까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마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갈 때 법궤를 이 다윗이 옮겨갈 때 이 우사가 법궤에다 손을 대잖아요. 법궤에다 손을 딱 대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말씀을 보면 참, 왜냐하면 소가 막 뛰니까 이 법궤가 또 길도 이렇게 아마 지금처럼 아스팔트도 아니고 이 비포장도로 아니겠어요? 근데 구르마라고 하나? 그 마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니까 이게 막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치셔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1년에 한 번을 왜 들어가냐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약속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약속 있는 기도는 바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머지 거는 그러면 뭘까요? 그 나머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약속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가 확 대고 그러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21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응답을 간구하죠. 왜?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요, 약속 있는 기도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 있는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약속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줄을 매서 들어가요. 그래서 죽으면 그 지성소 안에 죽으면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릴 때 소리가 안 들려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쭉 줄로
끌어당기는 거죠. 왜? 그 시체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함부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이런 이 커튼처럼 돼 있는 그런 휘장이 있어요. 근데 휘장이 커튼이 아니라 이 가늘게 꼰 실로 만든 겁니다. 실을요 꼬아가지고 84가닥을 꼬아가지고 그 꼰 걸로 또 꼬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휘장은요 안 찢어져요. 왜냐하면 꼬아서 만든 거니까. 이 새끼줄을 꼬아서 여러분 보면 새끼줄을 이렇게 얇게 꼬아가지고 또 그 새끼줄을 또 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얇게 꼬은 것을 가지고 또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한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런 것처럼 휘장의 두께는요 이렇게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cm 정도 되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보통은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면 밑에서 사람이 잡아당겨가지고 찢었다고 하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보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됐던 그 구분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그 휘장 가운데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해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이곳이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성소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이곳이 성경적 신약에 와서 성경적으로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가 됩니다. 이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휘장이 딱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나 왜 응답하시나? 주님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 안 구했었나요? 구했어요.
예수님, 뭐 이거 필요하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뭐 낙이는 어디 가서 얻을까요? 뭐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은 어디 가서 얻을까요? 그래? 세금은 그래 또 저기 가서 바다에다가 이 줄을 던져라. 줄을 던지면 거기서 고기가 한 마리 나올 텐데 그 입을 열으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입에서. 그러면 그거 갖고 너와 나를 위해서 돈을 그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날 사실은 그날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는요 저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6시 우리 지금 막 5시 반쯤에 해가 지잖아요. 그럼 5시 반부터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언제 끝나냐면 해질 때가 하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즉 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날 유대인식으로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날 저녁에 붙잡혔다가 그 다음날 재판받고 새벽에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 전날 밤에 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한 거예요. 그날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들어주시라. 응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기도를 지금 내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제사에는 구약의 제사에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거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 죄 지은 거를 없애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속죄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면서 화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는 뭐냐면요. 화목제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똑같이 잡아요. 근데 속죄제는요. 번제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 안에 그 제물 조금이라도 고기라도 조금이라도 띄질 않아요.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그냥 불로.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좀 달라요.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한 경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경우에. 또, 나눠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내장하고 기름은요, 하나님께 태워요. 근데 고기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는요, 제사장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먹고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눠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표현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요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그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누는 거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의 의미가, 감사의 의미와 나눔의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다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만약에 옆에서 옆집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요, 그날은 무슨 날이야? 고기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이나 이렇게 고기 잘 먹지. 저 어렸을 때 이 소고기국 한번 먹으려고 하면요, 어쩌다 한번 소고기국 한번 먹어요. 근데요, 이 막 소도 별로 없어요. 마치 소가 장화 신고 돌아다닌 것 같아. 별로 냄새만 좀 나고 찌꺼리만큼 듣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언제 먹냐면 생일 때 한번 먹고, 또 뭐 우리 집은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 지낼 때 한 번씩 먹고, 그리고 잘 안 먹어요. 소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면 한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옆집에서 화목제물 드렸어요. 그러면 그날은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목제물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나? 아니요, 하나님 받으셔요. 왜? 기름과 내장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원래 그건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먹는 것.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함께 밥 먹으면요, 친해져요. 밥 한번 먹죠?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에 대해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가 아니라 먹회래요, 먹회. 왜냐면 잘 먹는 것이 목회래요. 잘 먹는 거. 많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과 항상 밥을 먹고 이렇게 친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이 원문으로 보면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선물로 주셨으니, 누구를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선물로 주셨대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상징을 하고 그걸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실은 주셨다는 그 의미를 성찬식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전체가 다 어떤 걸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더 이상요, 하나님이요, 죽이지 않아요. 왜? 화목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친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 관계가 더 좋아지죠. 이것은요, 누구와 식사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을요 자주 했어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자주 하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빵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배고프니까 거기서 밥 먹는 거예요. 빵을 왕창 뜯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주잖아요. 그 먹어봤자 기별도 안 가죠.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배부르려고 먹으려고 하고요. 또 먹다 보니까 술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를 마시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야, 너희가 배부르려고 성찬에 참여하느냐? 술 취하려고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죠. 사실은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자주 성찬을 했대요. 왜 성찬을 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요, 식사 한 끼를 하는데요, 2008년에요,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오렌 버핏하고 그 점심 식사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3시간 점심 식사를 한대요. 근데 중국에서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이 36억에 샀대요. 점심 먹는데. 그리고 36억에서 경매에서 이렇게 하는데 11억까지. 최소가 11억이고 최대가 36억이래요. 3시간 밥 먹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하고 밥 먹잖아요. 워렌 버핏하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가 그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주가가요, 폭등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그 돈을 내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36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함께 정말 이웃이 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요, 교회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더 이상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 먹는 그런 사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요,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사실은요,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처음 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1년 걸렸어요. 완전히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제 마음속에. 그런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강단 위에도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큰 교회는요,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가게 해요. 전도사님은요, 아리깡대산만 써야 돼요. 여기 윗깡대산 올라왔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쫓겨나요. 전도사님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한 번은 남성구역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그 남성구역 예배 갔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제 말씀하다가 축원합니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축원은 목사 돼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교회는 그럽니다. 근데 사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실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이 느끼느냐,
이게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그리고 더 가까운 관계,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왜? 죄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죠. 왜냐하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함께 또 화목제물을 먹는 이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딸이 제가 셋이 있는데 그 큰딸, 둘째딸 이렇게 있고 막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막내가 쟤한테 제일 가까이 와요. 막내가. 제가 누워 있으면 집에 이제 이 주일 같은 데 보면 피곤하잖아요. 좀 누워 있으면 제 등 위로 올라오는 애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 그 등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비벼요. 근데 사실은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저를 좀 무서워해요. 둘째는. 왜 무서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제일 많이 닮았어. 여러분, 그 부모가 미워한다고 하는 게 좀 많이 제일 뭐라고 하고 하는 애들은 자기 닮은 애들이에요. 자기 닮은 애. 저도 어느 방송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에서 자녀들 중에서 제일 책망하는 애가 누구냐 하면 자기 닮은 애를 제일 뭐라고 한대요. 왜? 나 닮았으니까 제가 딱 보면 저렇게 하면은 큰일 잘못된다 생각을 하니까 아니까 막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뭐라고 하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좀 어려워해요. 근데 보면 막내는요 저한테 막 달라붙고요 위에 올라타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는 게 누굴까? 그건 막내예요. 막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신는대원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들어서 이 의자 4개 붙여놓고 자고 도서관에서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해주신 거 보면요 얼마나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먼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까이 계신 분이고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나를 향해서 항상 웃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사실은 어떤 것이 되었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사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추를 양쪽에 이렇게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여기다 놓고 추를 여기다 놓죠. 근데 이 추가 맞으면 이 무게하고 이 추하고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추가 평형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기 보면 길이 참으신대요. 길이 참으셔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그리고 보면 전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보고 그리고 바로 형벌하지 않고 그리고 참으시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갚으셔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렇게 악인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요즘 막 한참 나오는데 아니 최순실 씨 악인이잖아요. 악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딱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때 어느 날 참다 그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마치 간과하시는 게 뭔가, 길이 참으시는 게 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길이 참으신가?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요. 길이 참는 것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는 것이 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로움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법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인은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의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의로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의인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죽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의인이다 혹은 산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번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다 구하지 못한 트라우마 때문에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자살 시도하고 또 좀 힘들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리고 눈만 감으면 그때 이 유리창 안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살려냈거든요. 줄을 매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유리창 안에서 이 배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리창 안에서 아이들이 막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의인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죄에 대해서 길이길이 참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악을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회사에서도 만약에 누가 잘못해요? 그럼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바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공의라고 하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정당하다라고 해요. 왜? 회사에 그만큼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렇게 자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잘라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막 전도하다 보면요, 막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제가 한번 이번 주에는 막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문을 딱 열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당신 나가세요. 그래서 저한테 네.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이제 주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막 듣는 생각이 막 화가 나는 이러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고 막 화내시고 막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을 주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지금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의로우심이 바로 악인이 돌아오고 회개하게 돌아오고 그걸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한 명을 구원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의롭다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만약에 제 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이 선교사로 나가서, 예를 들어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봉사하다가 그리고 정말 거기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 제 딸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딸을 알고, 그렇게 알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도와줄 거예요. 어떤 사람 도와주겠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죽었어요. 또 그 자기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안 믿어. 그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자기들을 살리려고, 사실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예를 들어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아이들을 구해내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애가 자기는 그 사람이 살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냐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 가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그 예수님을 더 믿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말로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